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배고픔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배고픔이고 하나는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남아공의 작가 로렌스 반데르 포스트는 이러한 인간의 배고픔을, 그리고 그 욕구를 일상적이고 사소한 배고픔과 의미 있고 중요한 배고픔이라는 뜻의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리틀 헝거가 인간의 육체적 욕구, 즉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결핍과 허기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갈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 배고픔과 육신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철학적이고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갈증과 갈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선 지금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름의 이유, 즉 결핍과 허기의 원인이 의에 대한 부분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의에 대한 갈증과 허기가 있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 지금의 줄이고 목마름이 앞으로의 배부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리틀 헝거로서의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라 그레이트 헝거로서의 줄이고 목마름의 고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추구하지 말고 의에 대해 목말라 하고 배고파해야 되는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개념은 그 반대 개념인 불의 또는 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의를 선택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따라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지요. 의에 지리고 의에 배고픈 사람은 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의를 채우기 위해 수고를 한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는 이유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레이트 헝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의를 굳이 리틀 헝거의 문제인 줄이고 목마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의의 문제 또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생존의 법칙 33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기와 물과 음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람이 공기를 3분 동안 접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물은 3일,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생존의 법칙 333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 물과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의가 부족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만큼 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지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중요성을 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의가 부족할 때 그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그 불의함을 보면서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발휘가 되어질 때가 있으시더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부족하면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불안함을 의의 부족함 속에서도 느끼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더위와 싸우면서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그만두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여러 이유 중에는 그 수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버티지 않으면 더 견디기 힘든 일을 견뎌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를 말씀하시는 교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불안함이 있는 것처럼 의를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강령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도인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 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못 견디겠다고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젊음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없어서 못 살겠다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적은 인생들이 이러한 부족함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그 부재로 인한 기갈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감당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지요.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고파하고 갈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줄이고 목마름과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배부름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배부름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알바의 전설로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에서 사업을 하시던 이종용 씨라는 분인데 IMF 때 사업을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살고 있던 아파트 다 팔았는데도 빚이 3억 5천이 남았답니다. 그때가 199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고졸 출신의 특별한 기술도 없던 40대 초반의 아저씨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하루 7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 450만 원 벌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큰돈 450이지만 당시에도 큰돈이었을 그 4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분의 하루의 일과는 이렇게 빡빡했습니다. 중간중간 잠을 자야 했었고 따로 취침 시간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5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생활비하고 나머지 350만 원 원금과 이자 갚고 그렇게 10년을 버텨서 2008년도 되었을 때 3억 5천 빚 다 갚았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이야기가 방송으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발간될 정도로 세간에 관심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빚 다 갚았다는 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제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정용 씨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월세방 20만 원짜리 살고 있었는데 전세방에서 살고 싶어서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 모른다더니 그렇게 빚 다 갚고 전세방 구하겠다고 일한 지 4년째가 되었을 2012년도에 이종용 씨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만 54세였습니다. 허무한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말은 이때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박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수고와 노력이 바로 리틀 헝거의 전형이었다는 점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자기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대장암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할 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결과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40세의 이정용 씨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생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에 대한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영생에 대한 필요성도 자각하지 않고 절박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의해지르고 목마르면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영적 만족을 의미하지요. 흥미로운 점은 그냥 주시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배부르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의해지르고 목마른 자들이 받게 되는 영적 만족과 충만함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의해지르고 목마른 자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배고픔 중에 그레이터 헝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 바로 그레이터 헝거들에게 주시는 시크릿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 문제에 급급한 리틀 헝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미와 신령한 세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고 이래로 반복되어지는 질문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인 겁니다. 그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떡도 주고 밥도 줍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 전도할 때, 토요일 날 청소할 때 오시면 공짜 밥 드십니다. 오늘은 1,000원은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떡과 밥이 중요한 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즉 리틀 헝거들인 저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깨닫지 못할 신앙의 이유가 우리들 쪽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떡과 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덥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만 이 수고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리틀 헝거인지 그레이트 헝거인지 말입니다. 시인 김춘수님의 작품 꽃이라는 제목의 시에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았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부르셨고 오랫동안 찾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갈급한 심령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